다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는 설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며 말씀 나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자신만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아마 그런 때가 있으시겠죠.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실제로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한 주님을 바라보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보면서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저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 안 쓰시면 진짜 손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뜨거운 고백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분명했던 것들이 점차 흐릿해져 갑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면서 굳건해 보였던 것들이 점차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저 옆에 연약해 보였던 다른 성도였습니다. 주님 필요로 하시는 곳에 하나님 마음대로 막 부르시면 아무래도 곤란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내 계획과 어긋나면 주님 잠시만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우아하게 다음을 기약하며 거절합니다. 어떨 때는 부끄러운 고백을 참 당당히도 합니다. 주님, 저 안 쓰시는 거 그거 손해 아닙니다. 저 같은 놈 데려다 쓰시다 오히려 주님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 찾아다가 그렇게 쓰세요 하고 손살에 칩니다. 믿음이 그렇게 약해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혀를 끌끌 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나, 그렇게 열심인 우리에 대한 과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라면, 이렇게 말씀 보는 나라면,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우리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더 의지하게 만든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과거에 그 자신만만했던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웠던 것인지 깨닫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날을 참고 이렇게 이끌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나란 존재가 옅어지고 오히려 사라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너머에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쉽게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셨구나,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한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베드로이겠죠. 앞뒤 재지 않습니다. 직진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하죠.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자 어떻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바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또 손들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있노라 라고 주님 약속하시죠. 베드로가 보여준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바로 반박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정말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바로 그 다음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닫혀있는 다락방에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 숨어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기록하죠. 그렇게 2번이나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는 베드로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함께 뛰어가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그들에게 익숙한 그 호숫가, 과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 7명이 같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되려나?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잠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깊은 한숨과도 같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난 고기나 잡으러 나가봐야겠네.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산이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라도 달래야 되겠기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심산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다시 손에 그물을 잡는 이 행위는 주님이 주셨던 사명,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실패의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감세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함께 있던 모두가 그 실패의 행렬에 동참하며 주님 부르신 사명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나란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이 순간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허무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이 차갑게 식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회복은 베드로의 회개나 베드로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부정하면서 사람이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가 되기로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불타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 그가 실패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내렸다가 길어 올리고 하지만 허탕, 또 허탕입니다. 물에서 끌어올리는 그 텅 빈 그늘이 주는 허무함과 무력함이 그들을 다시 한번 실패자로, 낙오자로 만듭니다. 그들이 가장 그래도 할만하다고, 내가 이거는 그래도 평생 해왔는데 라고 자부했던 일에서조차 처절하게 실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좌절의 새벽녘에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배가 만선이 되죠. 이 순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날도 그러했지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은 만선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 하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고 너는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는 사명을 주셨죠. 실패한 베드로,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있는 호숫가로 찾아가 물고기의 기적을 통해 다시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잊혀지고 버리고 싶었던 기억을 몸으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베드로를 향한 다시 부르심은 베드로의 자격이나 수준이나 고백이나 어떤 말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환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 우리가 도망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를 직면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트로 나온 제자들을 위해 미리 숯불을 피우고 빵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 따스한 숯불은 밤새 추위와 싸우고 몸에 젖고 찬 이슬에 맞섰던 제자들을 위한 위로였고 배려였죠. 그러나 딱 한 사람, 베드로에게만큼은 트라우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몰래 그들을 뒤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놓은 숯불 곁에 서서 신문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예수 쫓던 사람 아니냐라고. 그때 그 숯불 곁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 사람 저주받은 인간인데요.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숯불가에서 다른 제자들은 생선 구워지는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 숯불향을 맡는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실패의 현장을 재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을 다시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재밌죠?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평범해 보이는 이 질문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다시금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후벼 파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만만함은 3번의 부인으로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라는 이 3번의 질문과 3번의 부인.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과 3번의 응답.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이미 경험한 터였습니다. 그러니 재차 반복되는 질문에 자꾸 찔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분명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가 이 고백에 책임질 수 있나? 이 고백 괜찮나?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네 주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대답하죠.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죠.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숯불 곁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은 과거를 적당히 덮어주고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다 잊어버려. 쉽게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실패, 과거의 넘어짐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십니다. 가장 아픈 기억,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의 순간을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죠. 진정한 회복은 과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수용받는 경험에서 옵니다. 회복은 주님의 앞에 나를 열어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실패를, 상처를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실패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꾸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3번의 질문은 단지 과거를, 실패를 마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죠.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도망쳐온 사람에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등에 칼 꽂고 간 이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당신이 가장 소중한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실격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부르심을 위한 최고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움으로 인해 넘어져 본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진심으로 품고 돌볼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베드로의 배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얘기를 되뇌이게 되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같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픔의 흔적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여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접하는 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사명자로 부르는 도구가 되죠.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도망쳐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베드로가 얼마 뒤 오순절에 3,000명을 회개시키며 돌이키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고 한번 같이 그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모든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은혜로 덮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혹은 스스로 죄책감과 혹은 실패함에서 오는 무력함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처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라며 소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도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다시 부르심은 베드로만의 이야기,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한 다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성광교회는 이제 한 시대를 마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완도 성광교회를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시간 속에 상처와 실패와 아픈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도 속에서 당연히 실패와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새롭게 생겨날 겁니다. 과거의 일들이 완도 성광교회 공동체를 갉아먹으려고 할 때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닥칠 시간들 속에서 앞으로의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완도 성광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할 때 숯불 곁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던 그 주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먼저 찾아가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완도 성광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주님이 오늘을 인도하고 계시며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숯불 곁에서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처럼, 숯불 곁에서 다시 부르심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베드로처럼 완돈 성광교회 온 교우들과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